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하나님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란 말 그대로 보리 추수를 말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기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인데, 전반기를 잘 마치고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하루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35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1초에 4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15,000명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큰 기대를 걸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0이어서 저도 아주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으로 요동치는 올해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집을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 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불치병이라고, 얼마 못 산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도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자손들 맑고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승리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은 2가지 병을 고침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고 1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웬 은혜며 웬 놀라운 주의 역사이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주인공들이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나병 환자는 말이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 설 수밖에 없었어요.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고질병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자녀들과 이별해야 됐습니다. 형제자매들과 이별해야 됐습니다. 이웃과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요.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의사에게 가서, 의원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면 타당한 말이지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 있었냐 하면요, 마을 중앙에 살고 있었어요. 마을 중앙에 있었어요. 마을로 10명의 문둥병자가 들어가는 일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이 시대에 문둥병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로 던졌어요. 만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그야말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과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들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병에 고침받는 거였습니다. 나병에서 노인받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입니까? 16절 보면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아래 바짝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시대에 여러분 쌍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그 9명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것,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감사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이 모두 다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10명은 동일하게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감사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이 함께 고쳐지는 두 가지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복은 두 가지 병을 고쳤어요.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복은 더 큰 복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감사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두툼한 손지갑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고액권의 수표가 여러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의 지폐도 수십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수십 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잃어버렸다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명함이 있길래 그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그 안에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는 그대로 그 지갑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인인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헐레벌떡 오더니 말이죠. 그 지갑을 탁 보더니 쭉 열어서 쓱 보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것을 찾아줬는데 그냥 가니까 섭섭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가버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한 5%에서 많게는 20%의 살해를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형사처벌 받는데요. 여러분, 그냥 가버린 이 사람은 어떤 죄목을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가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9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9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돈을 찾아준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저주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감사하기는커녕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예수님께 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을 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둥병보다도 더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병이 죄의 병이에요. 진짜 저주는 죄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함받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진짜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플러스의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빼기의 삶이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지고 복이 더해지고 더 플러스 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축복도 빠지고 은혜도 빠지고 좋은 것도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전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나아진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힐티가 쓴 저서 행복론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젊어지고 싶으시죠? 감사하면 젊어진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좋아져요. 혈색도 좋아지고 주름도 펴집니다. 감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인물, 미국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성전을 새로 짓게 돼서 조그마한 벽돌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벽돌 한 장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감사가 점점 커져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10억이나 되는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복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의 고백입니다. 옛날에 지금의 러시아를 옛날에 소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이고 제일 부강한 나라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많은 세계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것은 Thank you, Thank you. 이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 입에는 땡큐가 다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것이 미국을 막강하게 만든 그 원인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을 말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북한은요, 감사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아요. 소망교회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강남에서만 5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1년 동안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북한에다 한번 하자 해가지고 북한에 치과병원도 세워줬죠. 그리고 양로원도 세워줬죠. 북한에 유치원도 세워줬죠. 조그만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단히 그러한 양로원, 유치원, 치과병원, 그리고 수천 만포의 비료, 옥수수, 밀가루,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대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대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는데 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까? 물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목사 동무가 준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 동무가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준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바의 수령님의 은혜로 목사님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바의 수령님만 감사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교회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교회가에게 왜 감사하냐고. 아바이 수령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아바이 수령님에게 감사드려야 되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러니 빌어먹죠. 그러니 여러분 국제 강도, 국제 깡패로 살잖아요. 그러니 형편없는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부해진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존 헬리라고 하는 의학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천연 방부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우리 몸속에 최고의 항암제가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한대요. 항암 주사를 맞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감사할 때 항암제가 막 분비된다는 거예요. 해독제가 우리 몸속에서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천연 방부제가 우리 몸속에서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폴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별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달빛을 하나님이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맑고 환한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커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커지는 것이에요.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연천, 우리 연탄은행, 연천 연탄은행도 있어요. 그 연천에 가면 통현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백화자 전도사님, 백전도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더덕을 캐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덕을 캐다가 미끄러졌어요. 이 백전도사님이 미끄러졌는데 한 50여 미터 되는 깎아지른 듯 거의 낭떠러지 방불케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거의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요. 거기에 그대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 엉덩방아를 탁 앉았다는 거예요. 탁 앉아서 엉덩방아 치면서 막 쏠살같이 쏟아져 내리게 됐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는 보통 사람들 뭐라고 막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엄마 찾는 사람이 있어. 엄마. 위기 상황에 엄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어머머머 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 상황에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위기 상황에 다양한 반응을 하지만 이 백전도사님은
엉덩방아 치면서 그 50여 메타를 깎아지른 그곳을 쏜살같이 미끄러져 떨어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여 메타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쿵 하고 내동댕이 쳤어요. 죽었나 살았나. 눈을 떠서 보니까 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 움직여보고 다리도 움직여보고 목도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여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저 위에서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피는데 말이죠, 아니 거기 산삼이 나 좀 뽑아가 주세요 하고 산삼이 거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7뿌리가. 거기에 전문가 감정을 나중에 받았는데 한 뿌리는 10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7뿌리, 가족 산삼 7뿌리를 거기서 모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상황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거 듣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네?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위기 상황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뜻은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소원 갖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말로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계속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로 수놓아져 가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찬양으로도 감사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 찬양은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릴 만한 힘은 없어요. 황소 한 마리 1,000,000원 정도 되는 거 드릴 힘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요.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성가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찬미 예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 찬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엮은 사람이 찬양사역자 최용덕 간사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아주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영덕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이 막 무르익었을 때 최영덕 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손뼉 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는 어떤 형제가 말이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착착착착 그렇게 얼굴을 치면서 찬양송을 하는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뺨을 치더래요. 왜 자기를 저렇게 학대할까? 무슨 이유일까? 왜 얼굴을 저렇게 때릴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손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나는 손뼉으로 악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한 손밖에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최용덕 간사의 간증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임금님이 왕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궁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의 동정을 한번 살펴봐라.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왕자 네가 다녀와라. 왕자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면서 나섭니다. 궁궐을 나섰습니다. 이 왕자가 누추한 옷을 입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가면 왕자의 옷을 입을 거니까. 그리고 천한 음식을 먹으면서,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가면 잘 먹을 거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자기는 왕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후면 왕궁에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로 그렇게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지냈습니다. 진짜 거지도 만났습니다. 진짜 거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타령을 합니다. 내가 왜 거지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지는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러나 별 차이 없는 이 왕자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지저분한 그러한 옷도 입고도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 왕자와 공주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잠시 이 땅에 온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왕자고 나는 하늘의 공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메이커 있는 옷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고, 나는 곧 하나님 나라 내 고향집 우리 아버지 집으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만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